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셔. 네.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나요? 한 5분? 10분? 한 1분? 기도를 얼만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의 기도인데요. 우리 먼저 열왕기하 1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서 7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이 편하든지 아니면 더 불편하든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히스기야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때는 언제인가요? 시험. 그쵸?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기말고사 다가오고 있죠. 이 시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힘을 과시할 만한 어느 한 나라가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는 거예요. 아수르 이 하란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심지어 이미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왕에게 제발 좀 우리 곁을 떠나달라고 하면서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최대한 긁어 모아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찾아와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할 마음은 없었어요.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주변의 성읍은 점령했지만 예루살렘까지 침략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는데요, 히스기야를 위협하게 된 데에는 히스기야의 책임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는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인 히스기야의 모습을 방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뒤로는 애굽과 손을 잡아서 아수르에게서 독립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나뉜 채로 살았지만 그래도 피는 섞여 있잖아요. 한 민족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이고 싶었을까요? 숙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애굽이랑 손을 잡으려고 한 것일지도 몰라요. 아수르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을 히스기야는 몰랐어요. 이미 애굽은 저무는 해였고요, 아수르는 떠오르는 태양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시대는 지나가고 아수르의 시대가 열릴 만한 때였는데 히스기야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애굽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내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다시 아수르를 멸망시키셔서 남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까지도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이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까 앞전에 그 말씀입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아수르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소문이 뭐겠어요? 아수르에게 뭔 일이 나기는 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소문나게 되면 왕은 그 즉시 도망가게 될 것이고 도망친 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7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누가 도망간 걸까요?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도망갔어요. 심지어 누가 왕을 죽였어요? 왕의 아들들이 왕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선지자에게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전에 받았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수르가 남유다 바로 앞까지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불확실성 때문에 히스기야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성전에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할 때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한마디 말이라도 더 늘어갔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되는 친구들은 유초등부 때도 봤던 것 같은데 변함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유초등부 친구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길이와 지금의 기도가 큰 차이가 없어서 한편으로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늡니다. 여러분, 공부도 하면 할수록 늘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서 느는 친구들은 족집게 과외를 받은 친구들이겠지만 그런 친구들의 그 공부의 지혜가 오래 가나요?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오래 한 친구들이 더 그 공부의 내용을 기억하거든요. 그 순간 시험을 위해서 학생과 선생님을 통해 과외를 받은 친구들은 그렇게 기억력이 오래 가진 않아요. 그 필요의 순간을 위해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좁혀주고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좁혀주고 이어주는 다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좀 두꺼운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책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강요가 여러분들에게 하라 강요하는 그런 강요가 아니라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해 놓은 뜻이에요. 기독교 강요가. 이 책은 1536년도에 쓴 책인데요.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1559년쯤에 최종판이 나왔거든요.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4권의 책을 목사님이 다 읽는데 한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안 읽고서는 여러분에게 이 내용 소개하지 않겠죠. 여기서 한 3권쯤에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칼빈은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두고 신경 써야 할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에 염려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놓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포장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솔직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기도의 힘이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그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시험 오늘 100점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 98점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험 점수를 왜 예시로 드냐면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내가 100점 맞게 기도했지만 98점 맞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98점 못 맞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외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두꺼운 책 다 읽은 거예요. 목사님이 요약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근데 기도에 대한 샘플이 성경에 있거든요. 뭘까요? 기도에 대한 샘플. 영상 제공했을 때 목사님이 소제목으로 다 달아놨는데 뭐가 있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책 앞에 있나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어떤 한 제자가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 좀 알려달라는 그 요청에 응하시면서 친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앞에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 그냥 읽어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기도의 형식만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예요? 주문이잖아요.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그냥 이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으시나요?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때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거의 결론 부분에 다 와 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하면서 먼저 누구의 이름을 높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요청해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16절에서 18절까지의 기록된 기도 내용이 히스기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히스기야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앗수르 사람들에게 비방받았고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를 간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히스기야의 필요는 저절로 충족돼요. 히스기야의 필요가 무엇이었을까요? 앗수르가 떠나가는 것, 앗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면 히스기야의 필요까지도 충족시켜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결단코 히스기야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필요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 앗수르 좀 제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TV 드라마 보나요? 요즘 무슨 드라마 보세요? TV 안 봐요? 다 공부만 열심히 하나 보네요. 목사님은 드라마 좋아해서 제목도 모르고 드라마 보는데 얼마 전에 새로 또 시작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서 열심히 덕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나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왜 5분 일찍 눈 뜨게 하시죠? 그런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저는 해요.
목사님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어서 늦잠을 좀 자고 싶은데 눈이 자꾸 떠져요, 아침에. 그래서 목사님 가끔 너무 힘들면 그런 기도 하거든요. 아, 나 더 자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눈이 일찍 떠져요? 라는 기도 저는 하거든요. 그냥 일상의 대화니까.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하세요?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는 얘기 하려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랑 밥 먹을 때 친구가 숟가락부터 뜬다 그래서 같이 숟가락 뜨는 친구 있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로 식사하는 친구 있나요? 눈치 보고 있진 않아요? 식사 기도 할 때 국이 식고 밥이 식을까봐 성급하게 밥 먹는 친구 없나요? 목사님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근데 왜 식사할 때 우리가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침대 머리맡에 누워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골아 떨어지나요? 그 전에, 떨어지기 전에 맨정신이 남아있을 때 기도하는 친구 있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별탈 없이 지나가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성경에 기도한 인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까요? 정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서 기도 안 하시나요?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불행한 것은 여러분 중에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금요기도에 오세요. 그럼 볼 수 있어요. 새벽기도에 오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단 한마디 말이라도 편안한 대화 가운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라는 말을 툭툭 던져도 여러분 그게 다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우리 일상의 습관으로 남아있질 않는다면 저희는 너무나 가여운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엄마 아빠랑 대화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것, 여러분 잠깐은 편할 수 있지만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거든요. 그 속내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늘 나쁜 일만 있어요? 히스기야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제일 먼저 우상을 부쉈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조차도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것 같은 위기를 만나요.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고요 오늘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이유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하나님 이건 왜 이렇죠? 저건 왜 저런 거예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더 많이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녀 간에 그리고 친구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관계만 좋으면 말 한마디 더 하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림에 사연이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인 프란츠 나이스타인과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작품인데요. 젊은 시절 가난했던 두 사람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은 노동을 해서 한 사람의 꿈을 위해 뒷받침해주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제비를 뽑았고요. 프란츠가 노동으로 듀러를 뒷바라지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듀러가 작가로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프란츠를 도우려고 했는데 프란츠의 손은 오랜 노동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굳은 살이 밴 손이 됐어요. 어느 날 듀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프란츠의 손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해서 탄생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프란츠의 손은 친구를 위한 희생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기도의 힘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희생과 감사의 고백이 담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누군가의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시간이 지나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한다면 서로에 대한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잘 아십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